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일부가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보다, 말씀 모든 것을 적용하기보다 일부만 취사 선택하여 적용하고 전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말씀 전부를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일부 가운데 머물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받고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다짐하는 기도를 올리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어떤 자리도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면 어떤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위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토록 존귀하게 붙들어가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이 땅 만물을 창조하기 전이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유효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말씀 모든 것을 실천하기보다 말씀의 일부를 아버지에 적용하며 일부만 선포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힘없게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시며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아버지 입을 열어 말씀의 종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주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삶을 열어서 온전히 예배자로 말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면 우리가 아버지 모든 것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면 모든 삶의 자리까지도 중단할 수 있는 용기와 실천과 적용의 능력이 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는 분입니다. 영원토록 이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거룩한 그 뜻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영원토록 살아가며 아버지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순간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에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린 뼈 다 밝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영신의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길이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이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크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한없이 크고 소중한데도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정욕과 탐욕에 빠져 세상과 타협하며 한 주간을 지내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7, 8월 2달 동안 힘을 통하여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육에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균형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형편과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등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하나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기간 여름 성경학교가 유치부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교사와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향한 꿈과 비전을 어릴 때부터 꿈꾸게 하시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진우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가 복된 귀가 하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 삶과 일치시킬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부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경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 2시 반에 진행됩니다. 2시 10분부터 청년부 찬양 인도하고 30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대경 여전도 연합회에서 에티오피아 우물파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칠곡중앙교회 김동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고 함께 또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 전도회 임원들과 또 연합회 임원들 함께 세대에서 티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7월 17일 목요일에서 19일 토요일 가야산 전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영유치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4분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7, 8월 달 방학 미션이 있습니다. 가정별, 전도회별, 사랑방별 구분 없이 2회 이상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2명 이상 모이시고 설교 나눔지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은 것 있으면 몇 자 조금 적으시고
그거 중심으로 두세 사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하신 분들끼리만 하지 마시고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인사 많이 못 나눴던 분들, 그리고 말씀의 교제가 많이 없었던 분들 있으시면 우리 연령 구분 없이 함께 말씀으로 잠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방별로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은 전도사님께서 중식을 섬기시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정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경만 성도님 새가족 수료하셨습니다. 교회 잘 정착하시고 영적인 성장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 대신방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 광고입니다. 우리 지난주 낮 12시까지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물질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섬김을 해 주셨습니다. 금액은 392만 원이 작정되었고요. 4개 부서에 각 70만 원씩 전달했고 축구 교실에는 42만 원 전달했습니다. 지금 이제 작정을 하시고 헌금을 못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금액들이 이제 총 합쳐서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추후에 나눠드릴 예정이고 또 아직 못 하신 분은 우리 사무실에 또 재정부에 또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참 올해 경기가 어려워서 가정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회의 학교 학생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으로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여름에 귀한 우리 교육부 행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 물질만큼 기도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면 전후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함께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첫 직장에 취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취업한 것도 기쁘고 또 회사와 나와 함께 동일한 마인드로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시작이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과 달란트를 마음껏 펼쳐보자. 이런 설렘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을 해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니다 보면 가장 먼저 기업에서는 이 신입사원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 2박 3일 때론 일주일 정도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합니다. 훈련소 같은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컨퍼런스를 통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익숙했던 자신의 체질에서 회사의 조직의 체질로 변화시키기 위해 특별한 강의들이 많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입사원이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회사 조직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모른다면 그 열정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회사 이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직한 회사에 적합한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회사가 가고 있는 길을 가지 못한다면 경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직의 비전과 정체성을 몸에 익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위험한 사원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삶에는 가시밭길, 돌밭길과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때론 유혹을 받고 때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 일들이 생기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혼을 내는 경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두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한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펼쳐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는 내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용하고 허락하신 말씀으로 연단되어지는 과정 중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내가 나아가고 싶고 등장하고 싶은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서 나의 사역과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훈련받으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철학을 배우고 철학을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성도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삶은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길르앗의 우건 디셉 사람 엘리야로 짧게 소개되었습니다. 길르앗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 이 요단 서편에서 다양한 땅을 통하여 경제력과 문화와 교육과 국방력을 채워놓았던 그런 곳에서 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사이드에 있는 변방의 지역입니다. 그곳에 무명인 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 등장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을 바알 신을 섬기도록 신을 교체해버렸던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한다 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절대로 하늘에서 비와 이슬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이 땅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이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등장했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겠습니까? 엘리야의 말은 절대로 틀린 것 없고 담대히 선포했던 그 말씀은 백성들이 들어야 될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듣고 계시죠? 네, 반응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전했던 말씀에 하나님은 함께 동일한 자리에서 비가 당장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엘리야를 그가 전했던 말에 비가 당장 내려왔다는 말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요단 동편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도 아합과 이세벨과 북이스라엘은 엘리야의 말처럼 심판을 받고 또 혼이 나야 되는데 그 표현은 오히려 늦추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3년이 지나서야 엘리야를 다시 아합 앞에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전에 3년의 시간 동안 엘리야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장한 사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그라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등장했던 엘리야를 갑자기 요단 동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보다 먼저 성경 기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3년 동안 다뤄야 되겠다. 3년 동안 엘리야를 다뤄야 되겠다.
엘리야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를 말씀으로 인도하며 이스라엘 땅과 또 다른 이세벨이 머물고 있었던 고향 땅까지, 이방 땅까지 엘리야를 데리고 가십니다. 심판보다 엘리야를 다뤄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신병 훈련, 선지자로 등장은 했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말씀으로 지도하기 위해 가르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에겐 배우는 시간,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의 당당함보다 말씀의 인도가 엘리야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2절,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라.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엘리야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까마귀가 갖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저녁에 갖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합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 이제 더 그 말씀이 추진되고 아합과 이제 전쟁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예상을 꺾어버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면 우리가 담대히 세상에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모욕했으니 심판받을 겁니다 라고 당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조에 맞추어서 당장이라도 무언가 그들에게 혼이 날 만한 이야기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보조에 맞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숨으라고 명령합니다. 숨어라. 엘리야는 등장하자마자 도망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3년 후에 아합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니 분명히 그 사이에 아합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0절을 보면 아합이 모든 땅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이 엘리야를 찾아냅니다. 아합 왕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왕들보다 악했고 어떤 문명보다 탁월하게 외교력과 군사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수백 명의 바알 숨기는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아합 왕을 지지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아합 왕 한마디면 모두가 엘리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찾을 수 있는 그 메인이 될 만한 주요한 그 도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 지역 동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던 그 변방과 같은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길 원하셨습니다. 3년 후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온 땅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는 이 아합의 흔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이후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보존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이유가 있지만 신병훈련과 같은 또 다른 교육의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에 끌려다닙니다. 오늘 본문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가 가게 됩니다. 7, 8절에 시냇물이 마르자 여호와의 말씀이 갑자기 임해서 시돈에 속한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3년이 지나서 갑자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자체로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말씀의 인도가 말씀이 머물러야 되는 우리 국가, 이스라엘 국가만이 아니라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본래 그 땅 가운데도, 이방 땅 가운데도 말씀이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를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목적입니다. 분명히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심판이라도 당장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이런 악은 전무후무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심판받아야 됩니다. 저주를 받아도 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들에게 심판불이 임하고 당장 이 땅 가운데 모든 비가 끊겨지는 것도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루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도망자 신세가 될 때에 그레신의 물가가 마르고 7,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모든 기근이 생겨지는 가운데에서 온 땅이 기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엘리야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성경 기자를 통해서 이 3년의 기간을 통하여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통해 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여호와의 율법은 살아있다, 500년보다 더 오래되었던 율법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아 말씀의 지배를 받는 교육생이 되는 것, 그것이 그에게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등장했을 때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성경 기자는 엘리야를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시네가로 데려갔다, 그리고 시돈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제 아합에게 가거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계속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엘리야를 다루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시네가, 이 그리라는 단어는요, 고립시키다, 단절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립, 단절, 분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지명이 있죠. 강뿐만 아니라 바위, 지역,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분명히 의미가 살아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 그리시네가가 원래 이 엘리야가 알고 있던 그리시네가인지, 아니면 요단 동편으로 가라 했을 때에 이 단절된 시내가로 가라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단절된 그곳을 찾아서 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그곳을 향해 갔다는 사실이고, 그곳에 갔을 때에는 모든 지금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했던 반짝반짝한 그 수도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합의 통치로부터 단절된 장소임은 확실합니다. 그리시네가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곳입니다. 분리된 곳입니다. 격리된 곳입니다. 고립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담대했던 엘리야를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숨으라고, 당당하게 드러났던 그 엘리야를 숨으라고 지명수배자로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단절되고 이세벨과 단절되고 우상과 단절되고 엘리야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이곳, 엘리야가 담대함을 펼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곳이 엘리야가 머무는 그리시네가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등장했지만 그는 말씀을 펼칠 수 없는 단절된 그곳에 가서 말씀이 까마귀에게 명령할 때에 가져오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말씀뿐이에요. 오로지 자신을 인도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냇가입니다. 말씀만이 주인인 곳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게 교제만 가능한 곳,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는 곳, 그것을 통해서 또렷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끝까지 기근 가운데도 자기를 인도해 나가는 생명의 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는 곳, 바로 그리 시냇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굶어 죽는 시냇가입니다. 엘리야가 담대히 등장할 만한 환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을 선포해야 될 악인도 없고 엘리야를 도와줄 의인도 없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확인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는 담대한 엘리야의 자아를 죽이는 곳이고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서 엘리야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분리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터입니다. 그리 시냇가는 단절과 분리를 통해서 유일하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하나님만이 아는 장소이고 엘리야만 아는 장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연단시키는지,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만들어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엘리야만 아는 장소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보게 되겠지만 엘리야는 아합의 바알 선지자들과 자기와 함께 싸웠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이 땅으로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진짜다, 진짜다, 진짜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었습니다. 그 신을 보고 거짓 선지자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으려고 합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 변화시키는 거 안 되네요.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는 분명히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능력의 종이었지만 갑자기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모아서 여러분 천천히 집에 가셔서 선풍기 틀어놓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천천히 보시면 엘리야는 하늘과 땅의 이 기복 신앙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기복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혈질 성도님들과 사역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다혈질 직장인들과 사역하는 게 쉬울까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참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표정 보고 눈치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너무 잘 알아요. 등장할 때도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떡 등장해서 내 말이 없으면 비 없다. 이 말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그를 끌고 그러시니까 말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유일하게 독대하는 그 장소로 그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너무 잘합니다. 하늘과 땅의 이 간격과 신앙 가운데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또 올라올 때는 또 올라오고 쉽게 움직여지는 이 엘리야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는 죄를 지었던 것은 아니지만 등장할 때부터 그는 말씀에 따라가야지 올바른 선지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그의 삶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 아시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그 능력의 분임을 믿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든 청년들이든 40, 50대 어른들이든 60, 70대, 80대 어른들이든 특별히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은 정말로 멋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믿음으로 잘 버텨내면서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모든 걸 수답시킬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은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이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담대히 아합 앞에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이 바알신으로 대체했던 아합을, 그리고 이 국가를 서서히 그리고 천천히 아직까지도 아끼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엘리야가 좀 둔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이지만, 그것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품고 계셨고 아직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인내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엘리야는 갑자기 등장했고 또 하늘에서 또 불을 내리게 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정죄와 심판의 사역을 하기 위해 먼저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단절할 수 있는 경험, 그 단절되는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를 온전한 성도, 온전한 엘리야,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 말씀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를 유일하게 알만한 장소로 인도하여 그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신명기 가운데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구원도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서 신명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경도 있고 66권도 있고, 아울러 이 66권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만 이 계시보다 더 크신 분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경험해야 될 것은 신명기의 심판의 말씀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편협한 신앙이 간간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된 그 하나님, 편협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잣대를 댈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유하게, 너무나도 안일하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협한 신앙 가운데 머물지 않고 자신의 일에 나가는 속도가 있으며 자신의 일에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엘리야도 따라가야 되고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처럼 분리와 단절의 영성, 그리시네가와 같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태어날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자랄 때는 40년 동안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포스럽게 자랐어요.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어른이 되었죠. 그러나 하루는 바깥에 나왔을 때에 자기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돕다가 잘못 애굽 사람에게 쳤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로 갑니다.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했다가 졸지에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두셨던 그 애굽의 왕실 속에서 누렸던 은혜들,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그 가치 있는 소속감,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애굽의 문명도 단절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단절됐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무지하고 40년 동안 배웠던 그 모든 것이 헛것처럼 고백하도록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시네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그리시네가를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분리, 단절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같이 똑같이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단절되어 있는 이 광야 가운데서 먹이시는 것을 백성들은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계셨고 그들을 입히셨고 채워주셨습니다. 이 상황을 동일하게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체험을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없다 라고 모세처럼 담대하게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돕기 위해, 자신의 의로 돕기 위해, 그것은 결코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모세의 행동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 덕분에 사람이 죽었고 그 덕분에 광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야도 그가 선포했던 말씀은 진리였고 그들은 들어야 됐던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광야 훈련이었습니다. 모세와 동일하게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아무도 없는 광야길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스려가는지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이 3년이 지나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주시는 소중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나가는 존귀한 자로 성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 후에, 이 전투 후에 호렙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호렙산과 동일한 이름이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직접 육성으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그 경험된 율법의 장소,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호렙산에 엘리야도 가게 됩니다. 동일한 길을 가고 동일한 것을 먹고 동일한 인도를 받으며 동일한 체험 속에서 분리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는 사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들은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 이제 죽는다, 좀 있으면 죽는다,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죽는다.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님이 나 이제 죽는다 말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처음으로 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 다시 살아난다.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 죽는다,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때 3명의 제자들과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이 하얗게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이 빨래를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그 아름답고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몸이 변화됩니다. 혼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누군가가 2명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둘 다 동일한 것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은 단절과 분리와 고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죽음을 말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할 때에는 이제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절을 앞두고 있는 예수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단절과 고립과 분리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새로운 힘을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힘을 또 선포하기 위하여 그 길을 마땅히 걸을 수 있도록 교제하고 관계를 나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서로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받았으니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틀리지 않지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와 불의와 악이 만연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은 악이 득실득실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옷 입고 내가 찾아가서 신명기 말씀으로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
결코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신을 교체하고 영적인 질서를 어그러뜨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의 삶은 심판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껴집니다. 아합이 국가의 신을 바알 신으로 바꾼 것만큼 악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죄와 심판과 으뜸 있게 드러났던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졌던 엘리야를 그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없는 자리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분리되었던 그 장소에서 말씀으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과 이방 땅, 우상이 버글버글한 그 땅까지 말씀이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이 기간이 3년이. 이 3년 덕분에 아합왕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내를 하게 되는 것이며, 엘리야는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넓은 하나님의 시야와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늘과 땅에 이 굴곡져 있는 신앙을 올바르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평준화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담대함에 필요한 그 담대함이 아니라 담대함에 필요했던 말씀의 영역,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열려있는 사고, 이것을 배워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 있으면 늘 담대히 살고 싶어 합니다. 올바른 소리를 하고 싶고 정직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누군가에게 올바로 쓴소리를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했던 우리를 때로는 어떤 말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몰고 가십니다. 어떤 담대함도 펼칠 수 없는 곳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분리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판단을 받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도를 받고, 말씀에 의해서 양식을 공급받아서 말씀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어떤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그곳에 말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의 위대함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사람들 앞에 등장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18장 1절에 가서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전에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것도 엘리야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담대함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분리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시네까,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분리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면 기꺼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리된 그곳에 있어야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고 그곳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의를 통하여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죄악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말씀에 의해서 내가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말씀은 나를 교정하고 말씀으로만 내 자신이 채워지며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등장해서 말씀 자체임을 증명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시간과 모든 그 내용에 가장 적합한 것을 맞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시네가에서 배워야 될 말씀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는 엘리야가 실패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시네가는 엘리야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훈련터입니다. 여러분 삶에 최근에 혹여라도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누군가와 조금 거리가 떨어진 것 같고 마음이 멀어진 것 같고 또 함께 직장생활 했던 그 환경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그런 일들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그 과정 중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이 눈앞에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단절과 고립과 분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또 다른 모습으로 말씀의 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인도하기 위한 최선의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물론 그리시네가에 가면 사람이 없고 아내가 없으며 자녀가 없고 또 동역자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으니 답답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재탄생하기 위해 조치하신 최선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외로워 보여도 말씀 자체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 8월은 많은 사역이 방학이에요. 훈련도 없고 사역도 줄어들고 전도도 많지 않습니다. 봉사도 단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리의 시간, 전도도 잠시 중지시키고 개인적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해 나가며 특별히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환경과 이방인,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될 저 사람들로부터도 분리시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훈련을 주시는 기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7, 8월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여러분 개인만 데리고 누군가에게 어디로 먼 곳으로 하나님께서 독립하도록 또 독대하는 그 자리로 초대한다면 그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말씀이 주는 영적인 유익과 혜택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은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존귀하게 성화되어 아합 왕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 넉넉히 주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펼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두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당함을 넘어 온전한 신앙으로 이끄신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도 말씀은 나를 지켜준다. 아멘. 한 주간 사실 때에 말씀으로 여러분 잘 인도받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의 통치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은혜 일들이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우리 일어나서 3절 부르며 봉헌합니다. 주 예수를 대비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흥분과 담대함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떳떳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속도와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 온전히 일치하여 아름답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릇 시냇가로 인도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기꺼이 엘리야와 같이 순종하며 그리스로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7, 8월 방학 기간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사역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그룹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고 고립될 수 있는 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연단하고 있음을 알고 온전히 말씀과 동행하는 거룩한 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기를 헛되이 보내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 동행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인간의 의와 율법과 자기 종교와 기만에 빠져 하나님의 사역을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꺼이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먹이시는 까마귀를 통한 떡과 고기를 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며 생명을 유지하며 크신 하나님의 풍성한 속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능력의 종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탱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의식주가 최소한으로도 있습니다. 주여, 매일마다 공급하시는 소중한 떡과 고기 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물질로 우리의 중심을 표합니다. 신앙을 표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씀의 역사,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으시고 여러 직장과 삶의 환경에 따라 개개인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리스의 시간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또 먹여주셔야 될 그 말씀의 꼴이 멈추지 않고 풍성하게 제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말씀의 종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충성심이 더더욱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한 주간도 지키시고 더더욱 말씀의 종으로 연단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서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기꺼이 그리 시냇가로 가겠습니다. 내 스스로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도만 따르고 성품만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